안녕하세요. 명주미 간사입니다. 일독의 정상이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신 한 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개관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유다서입니다. 먼저 요한 1, 2, 3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자녀들에게와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전통은 한결같이 요한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와 그 근경에서 사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 1서에는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요한 사도가 자신이 돌보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본서를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기독교 진리 위에 잘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초신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형제들로 인정하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내용과 상황들을 볼 때 요한 1서와 같은 시대든지 아니면 약간 후대에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세 서신서 모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떠나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어 개인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한은 요한 2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3서의 배경은 일부 선교사가 요한 사도에게 돌아와 가이오의 환대와 디오드레베의 적대심에 대해 했던 보고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권세를 비방했으며 요한이 보낸 선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들을 접대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노령의 요한 사도는 세상적인 것의 유혹과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편지를 씁니다. 주제와 글을 쓴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요한 1서는 성육신이 사실임과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의 허구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유해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과는 사귀지도 돕지도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가이오의 진실함과 섬기는 자세,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과실과 이기주의의 비교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전도자들을 접대한 가이오를 칭찬하며 또한 계속 후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단어와 구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단어는 사귐이며 핵심 구절은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요한 2서의 핵심 단어는 거짓 선생들을 피하라이며 핵심 구절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입니다. 요한 3서의 핵심 단어는 형제들과의 사귐이며 핵심 구절은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입니다. 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적인 교리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을 때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귐의 특성과 판단 기준을 열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의 근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7절에서 사귐의 기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믿는 자들은 빛 앞에 다 드러남 같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빛으로 드러나는 잘못들을 기꺼이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으며 진리를 알고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적 그리스도들의 속이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2장 28절부터 5장 21절에서 사귐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생겨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결론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끝맺습니다. 죄는 사귐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체제를 대항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육신을 믿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유혹적인 이단의 가르침도 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한 2서에서는 사랑 안에 계속 행하도록 격려하는 반면 사랑을 실천할 때 분별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거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독자들을 칭찬하면서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거절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기꾼들을 경계하도록 권고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순회하는 선생들을 도와주지도 격려하지도 말라고 강한 어조로 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매우 개인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두 인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가이오는 친절하게 이들을 접대했던 반면 믿음 없던 디에드롭에는 교만과 배척으로 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1절부터 8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해주고 9절부터 14절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다른 전도자, 아마 본 서신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준 사람으로 여겨지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으며 요한 2서에서처럼 자신이 직접 그곳을 방문할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사도들에 관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던 사도 유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가장 유력합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의 말년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전통 모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기록 장소뿐만 아니라 기록 연대 역시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가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 성도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줄 만한 정보는 본서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실과 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많은 배교자들에 의해 이 지역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와 목적은 유다서의 주제는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의 위협과 이러한 위협에 대해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믿는 자들을 해치고 타락시키는 경건하지 못한 방탕한 생활 습관을 정죄하기 위하여 둘째,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장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이며 핵심 구절은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입니다. 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야고보서의 문체를 합친 것 같은 유다서는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설득력이 강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교회 안으로 거짓 선생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 때문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면서 이단의 이론보다는 이단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더 초점을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외경 에녹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들의 행실에 대해 열거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한 변론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의 유다의 축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와 배교의 위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역사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함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와 유다서를 통독하시면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 바 되어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